모든 사람들 속에는 승리하고픈 열망과 더불어 풍요로워지고 싶어하는 열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 풍요로우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 어때요? 건강이 없으면 일어날 때도 불편해요. 아구구구구 소리가 절로 나오고 잠도 잘 안 와요. 너무 체력이 소진되면. 그러나 건강하면 어때요? 벌떡벌떡 일어나죠. 무슨 일이 와도 힘차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풍요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도 없으면 쪼개 쓰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있으면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 좀 하자, 이웃 좀 나눠주자 그럴 때 턱턱 할 수 있어요. 또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면 웬만하면 시험 들어. 시험은 학교 다닐 때 잘 봐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는 시험 못 보고 교회 와서 뭐라고 하면 시험 들었대. 그러나 믿음이 강하고 풍성하면 고난이 와도 이게 나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너끈히 이겨내는. 나는 여러분 정말 이 풍요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본성 속에 풍요가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셔요?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풍성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땅을 정복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뭐하리라? 다스리게 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소위 풍요의 본성을 그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를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넘치되 어떻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이 풍요의 비밀을 알고 이 풍요를 누려서 하나님께도 영광 올리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 끼치고 우리의 삶도 의미가 있고 복이 있어야 됩니다. 풍요의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내용이 저희 게네사렛 호수에서 있었던 풍요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동료와 함께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어부가 그물질했는데 고기 못 잡는다는 건 죽음 아닙니까? 날이 새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빈 그물을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기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고기는 안 걸려 있고 맨 나무 막대기나 이런 거, 그 그물 정리할 때 아이고 감사해라 콧노래하며 했을까요? 이놈의 막대기는 이건 뭐야? 아마 쌍소리가 절로 나왔을 거고요, 쌍시옷이 막 절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거기에 나타나서 새벽인데도요. 그러면서 배를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런 마이크 확성기가 없었잖아요. 자, 눈을 뜨고 여기를 보세요. 어째 이렇게 눈을 감고 저러고 계신데? 확성기가 없을 때니까 많은 사람이 있으면 육성으로는 안 돼. 방법이 뭐냐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사람들은 언덕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바다에 있는 이 바람이 위로 몰아치면서 확성기 효과가 있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셔요. 와, 그런데 이 말씀 전하는데 갖가지 역사들이 나타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도 그걸 보고요, 와,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배 빌려줬는데 이 배 가지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새벽녘에 그물 내린다는 건 어부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짓이야. 왜냐하면 새벽에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물이 슬슬 데워지면 따뜻한 곳으로 고기가 위로 올라오지 깊은 곳으로 안 들어간다. 그런데 내리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제 경험으로는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봤지만 그쪽엔 고기가 없지만은 내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자, 그 빈 그물이요, 그래서 그 그물에 있는 잡티를 건드리면서 슬퍼하고 어전했던 그들이 내렸던 똑같은 그물인데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아멘 할 준비해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걸렸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저 옆에 있는 동료에게 어서 와, 배를 끌고 어서 와라. 그래가지고 그 배가 와서 2배의 그 그물을 힘으로 앞에서 걷어 올렸더니 2배의 고기가 가득할 정도로 채워지는 풍요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오늘 성경.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은 보통 선생님이 아니구나, 랍비가 아니구나, 앞에서는 선생님 그랬던 그가요, 예수님 앞에 주여 하고 엎드려요.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 메시아여, 구세주이시여, 내가 당신 앞에 섰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 일어나라.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 풍요의 비밀, 이 비밀을 알았으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것이 오늘 성경 내용. 자,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풍요, 빈 2배가 가득 채워지는 이 풍요의 비밀,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 어떻게 해서 빈 그물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을까? 내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의 배까지도 채워주는 풍성함을 누리게 됐을까? 도대체 이 풍요의 비밀이 뭘까? 나는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인데, 이 비밀에 대한 말씀 잘 듣고 저와 여러분도 이 풍요의 비밀을 알고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풍요의 시작이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빈 배가 채워지는 시작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요의 시작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실 때 시작됩니다. 자, 물론 이런 얘기하면 예수만 믿으면 되냐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풍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요하려면요, 우리는 정말 성실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성실. 성실하지 않으면 이기지 뭐. 약을 먹어도 꾸준히 먹어야 낫지 먹다 말다 안 낫습니다. 성실은 이게 말씀 원자에다 이룰 성자야. 내가 나와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이어트가 안 돼?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헬스클럽에 15만 원 내고 한 달에 2번 가. 그래 놓고는 헬스클럽에 등록했으니까 나 살 빠질 거야. 안 빠집니다. 불성실해서 도리어 더 나옵니다. 더 나와요. 또 하나,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 저 뒤에 문 좀 열으세요. 왜 이렇게 더워서 이게 부채질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문 좀 열어요. 그 뒤에서 좀 잘 안 나요. 신실이란 뭐냐? 신실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놈 괜찮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괜찮네, 이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를 도와줘. 또 하나는 열심입니다.
같이 합시다. 열심. 열심 없이 풍성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열심 없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 미신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현수막 하나 걸었다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볼펜이 가는 곳이 답이 되게 하소서. 못 알아듣네. 아니, 공부한 거 한 대로 나와야지. 이게 뭐 점치는 거예요? 볼펜이 가면 답이 나와? 이거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풍요가 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거 성실, 신실, 열심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됐다는 거지. 요 인간적 노력 위에 깊은 곳에 금을 내려 고기 잡았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은혜라 그럽니다.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자, 인간의 노력 위에, 한마디로 열심 위에, 성실과 신실이 토대된 열심 위에 은혜가 얹어질 때 진정한 풍요는 시작됩니다. 진정한 은혜입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 구약의 최고의 풍요로운 사람 하면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풍성해서 지혜의 나라 스바의 왕이 와가지고 모두 깜짝 놀랄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먹는 그릇이 금그릇이야. 그게 다 뭐냐? 그가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은혜로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다시 합시다. 은혜가 임해야 진정한 풍성이 시작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여러분, 뭐든지 통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통로가 있어. 공부 잘하는 길도 있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의 통로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잠깐, 예수님이 내가 곧 뭐라고요? 길, the way,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진리로 올 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에요. 자, 우리 호스 있지 않습니까? 이 호스를 어디다 대느냐에 따라서 기름이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이 통로가 우리 형석에게 딱 임하면, 통로가 그냥 이렇게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형석의 삶에 임하고, 그러면 형석의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모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 내 인생의 배에 당시에 내 은혜의 통로를 대주십시오. 이게 예수님, 내 인생의 배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사모할 일이야. 예수님, 내 빈 배에, 빈 그물에 당신이 오셔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는 예수 믿는데요. 교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할까요? 계시록 3장 20절. 자,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게 이 말씀을 한번 잘 봐봐요. 우리 심현미 집사님이 예수님의 은혜의 호스를 내게 대달라고 막 할 판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심현미 집사님 앞에서 심현미 집사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현미야, 문 열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별로 안 놀라네. 별로 안 놀라.
우리가 지금 와주시라고 그래야 할 판인데 그분이 오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88명의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예수님과 두드려요. 두드려. 열어라.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도잔치에 기회가 왔을 때 모셔드리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부들부들해져.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녀 문제가 생기거나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그때요 사실은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나 봐 겸손해질 때 주님이 두드리시는 이 음성이 들려. 이게 들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얼른 만문을 열고 예수님 초청하오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배에 오시옵소서. 이러면 달라져. 1930년 미국 켄터키주 한 병원에 65살 노인이 입원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돈 다 잃었습니다. 그러다 병이 왔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절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기서 청소부 한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다리를 절어. 다리를 절면서 봉골레를 밀고 오는데 이게 웬일이요? 그의 입에서요 콧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청소 보니까 옷 뭐 그렇게 화려하게 입었겠어요? 근데 봉골레를 밀고 가까이 오는 그 사람 얼굴은 너무도 평온했고 너무도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인 양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인생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랬더니 남루한 복장을 한 청소부가 대답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요. 그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럼요.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데요. 그래 이 노인네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 많은 돈을 가졌다가 잃었다고 나는 인생 다 실패한 줄 알았는데 저희는 다리까지 절어. 청수부야 돈 많지 않아. 그런데도 저 평안. 그래서 그 청수부에게 이 노인이요 나한테도 그 찬송가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382장에 들어와. 그래 그 찬송을 가르쳐 주고요 같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다가 이분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배에 모셔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은 정말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달라고 초청하고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즐거워지기 시작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면 우리 몸에 있는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면서 건강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는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도 뭔가 해봐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돈은 다 날라갔습니다. 통닭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통닭을 구워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누군 줄 압니까? KFC의 커넬 샌더스. 저 할아버지 많이 보셨지? KFC 통닭 이 치킨집 앞에 보면 저는 내가 이러고 지팡이를 딱 얼굴이 나만 못하지만 얼마나 인자하게 잘생기셨어요. 지금 전 세계 KFC가 65세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시작된 사업.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교회 다닌 분들도 오늘 한번 점검해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 내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88분들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배에도 커넬 샌더스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다면 태품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알려줍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명품 인생 됩시다. 그 다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는 순간 진정한 풍요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그 풍요한 삶이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이 현실화되는 비밀이 뭐냐? 오늘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하니. 요게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 인생의 배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하십시오. 다시 합시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지금 여러분 업으라고 가가지고 내게 그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물 내린다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 상황에 막. 우리 최연아 집사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여기 서목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심현미 집사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내게 주시는 음성, 내게 주시는 명령, 그것을 꽉 붙잡고 그대로 하면 여기 6절, 그렇게 하니. 다시 합시다. 그렇게 하니. 할렐루야. 그러면 풍요가 터집니다. 풍요가 현실화가 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풍요가 터져. 밤에 푹 자고 낮에 일해야 돼. 밤에 안 자고 낮에 그냥 밤에 늦게까지 그런 애들 공부 잘하는 거 별로 못 봐. 새벽 2시까지 자다 졸다. 그러고는 나 2시까지 공부했으니까 성적이 오를 거야. 내려가. 푹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지.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오늘 8시 예배에 두째 주, 지난주에 오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 오시는 남자분이 와서 간증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부부 얘기를 했나 봐. 자기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참 슬퍼서 사실은 지난주에 교회에 왔대. 근데 왔는데 그 사랑하는 법이 잘 들어주라고 내가 얘기를 했대요. 그이가 여러분은 기억 못해도 그이는 그의 자기 말씀으로 들은 거야.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정말 자기 아내 하는 얘기를 들어줬대. 그랬더니 부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까지 뭐라고 하면 핀잔하고 막 그랬는데 딱 들어줬더니 부인이 너무 충격을 받더래. 그랬더니 부부 사이가 진짜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회복이 됐더래. 응? 지금 경북 상주에 가서 이분이 남양토건 거기 가서 지금 건축공사를 하는데 원래 오늘도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어제 저녁에 나는 반드시 꼭 갔다 와야 할 때가 있다고 어젯밤에 올라와가지고 오늘 8시 예배 드리고 내려갔는데, 상주에서 두째 주 되는 사람. 아이고, 막 그래 감격에 겨운 거예요. 할렐루야. 감격에.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렇게 하니 실제로 해보니까 부부 사이가 회복된 거다 이 말.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지.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존경하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존경하면 그렇게 하니. 그럼 부부 사이가,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은 둘 될 것 같아. 떨어져 앉은 사람들은 거의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들에게.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같이 합시다.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이 그렇게 될 걸 믿고 그대로 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현실화되거든. 혹시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찰스 핀이라는 분을 압니까? 이분이 원래는 판사였어요. 법률가였어요. 근데 미국 판사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성경에 나오는 법이거든요. 율법. 이 법을 연구하는데 이 사람 원래 무신론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랬던 사람인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내가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는 내가 하나님한테 벌받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예수 믿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고 하는데 자꾸 믿음이 생겨.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보니까 맨날 뭐 변호사, 판사 찾아오는 사람들 맨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야? 나는 안 찾아가잖아. 그래 자기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나?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세상에 세상살이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산 사람. 그래 자기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세워보니까 자그마치 양집사님 몇 개나 될 것 같아? 저녁 예배 안 나오면 몰라 그거. 32,500가지. 저 중에서 공짜 2개만 빼고 양집사님에게 325가지가 임하면 키도 커. 지혜도 터져. 손만 얹으면 역사가 나타나. 32,500가지. 그래가지고요, 이 찰스 핀이가요, 이 변호사가요, 정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구하면 성령을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그대로. 그랬더니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요, 나중에는 내가 이거 알려줘야지 문제 있는 사람 뒤치다거리 할 게 아니라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찰스 핀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부흥사가 됐어요. 이분이 부흥사가 됐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냐면, 보스턴, 거기에 아이비리그 세계적인 대학이 다 있잖아요. 그 보스턴이 다 신학교, 대단한 신학교들이 다 거기 있어요. 배를 타고 보스턴에 이 항구에 발을 내리는 순간 보스턴 거기에 있는 30리 40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치유가 일어났다. 그래 자그마치 찰스 핀이가 부흥사가 돼가지고 구원한 영혼만이 양집사님 얼마나 될 것 같아? 50만 명. 50만. 이야, 할렐루야. 우리 노원구 인구만큼을 한 사람이 구원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풍요를 현실로 맛보기 원하거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는 것을 멈추지 말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면 풍요가 터진다. 풍요가 현실화된다. 꼭 이런 기적과 감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거든. 너 가나안 땅을 올라가라. 반드시 네가 밟는 땅을 다 하나님이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니? 형통. 뭐하리니? 형통.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리고 괜히 뭐 강한 군대가 온다고 아이고 큰일 났다, 또 뭐 약한 것들 왔다고 교만, 그러지 말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면 결국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나는 바랍니다.
교회 와서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평생도록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풍요함이 터진다. 풍요함이 현실이 된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해서 풍요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풍요를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주어진 풍요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요를 구하기만 하지 주어진 풍요를 잘 관리하지 못하여 도리어 그 풍요가 인생의 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 없었으면, 건강 없었으면 바람 안 폈을 텐데, 돈 있고 건강 있어서 바람 피면서 가정 깨져가지고 인생의 후반전이 아주 거지가 돼. 이 풍요를 관리하지 못해서. 시간 없었으면 음란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 여유 있는 시간 크게 관리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 같이 합시다. 풍요를 잘 관리하자. 아멘. 돈도 잘 관리해야 돼요. 건강도 잘 관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잘 관리. 그럼 어떻게 관리하냐? 오늘 이 성경 얘기에 나와요. 자,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금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베드로가 주여 나랑 동업해서 수산제벌 됩시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가 아유 이건 그냥 뭐 고기 많이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예수님 뭔가 내게 주실 사명이 있구나, 그걸 알고 엎드리잖아요. 무릎을 꿇잖아.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풍요의 비밀을 알았다면, 너의 열심 후에 은혜가 얹어지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말씀에 네가 순종하면 풍요가 터질 것인데, 이 풍요의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는 이 풍요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거라 이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사명으로 풍요를 관리하자. 아멘. 그러면 주신 풍요가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 있거든요. 저는 목사의 사명입니다. 제가 목사의 사명을 가지고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제 건강을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돼. 그러면 사명을 가진 자는 그게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사명에서 열정이 나옵니다. 사명 때문에 돈 벌 이유가 생기고 사명 때문에 성공해야 합니다. 사명이 방향성. 사명이 인생의 예리한 칼입니다. 칼. 사명 없는 자는 그냥 막대기로 덤비는 거고, 사명 있는 자는 칼을 가지고 싸우는 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명대로 사는 자가 방향성이 분명하고 풍요를 관리하는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명대로 살면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필요 있는 것만 가진 진짜 부자가 된다. 자, 봐요.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지금 골프를 메타를 칠 이유가 있습니까? 막 우람해가지고 바디빌딩을 해서 막 근육 이렇고 그럴 이유 없습니다. 내가 무슨 사교 댄스를 잘 춰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자, 얼굴까지 잘생겼는데 그 사교 댄스까지. 사명을 알면 내가 목사로서 필요한 것만 갖고 필요하지 않은 건 버리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버리고 진짜 있을 거 있어야 진짜 부자 아닙니까? 진짜 부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그 비전, 그 사명을 가지고 쓸데없는 거 버리고 그거 딱 붙잡으면 우리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 그러나 사명을 모르면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안 필요한지를 몰라. 그래 이거저거 다 갖다 보니까 옆집 아줌마가 베네똥 백 가지면 나도 베네똥 백을 가져야 돼. 옆집 아줌마가 루이비통 옷 가졌으면 나도 입어야 돼.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도 그렇게 배고파해. 그러니까 가난뱅이야. 사명을 모르는 자는 가난뱅이야. 사명을 아는 자는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잘 요리하고 사는 자는 부자야. 그 사람은 부자야. 아니 남이 1억짜리 차 샀다고 내가 그거 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 두 다리가 의사라는데 걸어다니면 될 집에서 1억짜리 차 사놓을 필요 그거 아니요. 사명이 없으면 그래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으로 해서 사는 부흥 리바이벌맨이에요. 근데 사명이 없는 자는 먹고 살아가는 생존형 서바이벌맨이에요. 여러분 서바이벌맨은 미안하지만 아주 미안한 표현 쓸게요.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짐승은 먹고 사는 거, 새끼 나서 새끼 키우고 그러고 죽습니다. 우리도 뭡니까 여러분? 똑같이.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 외에 살아가야 한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 받고 그럴 때 내 삶이 의미가 있고 이 땅에서도 영향력 끼치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상을 받는다 이거지. 아닙니까? 한 마을에요 아주 부자 영감이 한 분 계셨어. 그 동네에서 최고 돈이 많은 사람. 근데 어느 날 이 부자 영감이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노인네가 낮잠 자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자기 얘기인 줄 알고. 그래 놀래가지고요 오후에 막 불이 나게 아는 병원 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봐서 나 어디 괜찮냐고. 괜찮은데요 건강하세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내가 개꿈을 꿨나 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개가 어떻게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났지? 이러고 쫑알쫑알대고 앉아서 그날 밤 자고 일어나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옆집 아저씨가 오더니 영감님 저 아래 동네 김씨가 죽었대요. 김씨는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 가장 잘 믿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나눠줄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부자 영감이요 그때 뇌리에 스치는 하나가 딱 있었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구나. 우리 인간들의 계산법은 돈이 많아야 부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돈 많은 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누며 살았는지 그 사람을 부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영감이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그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부자 영감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나누고 섬기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다. 진짜 부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돈 없어도 기죽지 않고 건강 없어도 절망하지 않는 진정한 풍요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모셔드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듣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이 풍요함이 터지는 풍요함이 현실화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그 풍요를 관리하여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자가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천국에 투자할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기회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시간입니다. 정말 염려 걱정 많으십니까? 우리 찬송 382장 너근신 걱정 말아라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한번 모시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찬송하십시다. 그리고 준비한 예물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다.